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행복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참 평안은 예수로 충만할 때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예수로 가득하면 우리 인생은 평안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형통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오늘도 꼭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형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겸손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새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김치를 담아서 옆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 말, 새댁은 어쩜 이렇게 김치를 맛있게 담가? 새댁은 제가 잘 담갔나요? 배추가 좋은 거죠. 무엇을 칭찬해도 겸손했습니다. 새댁은 어쩌면 이렇게 피부가 고와요? 제가 곱나요? 화장품이 좋은 거죠. 2년이 지나서 새댁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보러 찾아온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 어쩜 이렇게 이쁘게 낳았대요? 그러자 새댁이 말했습니다. 제가 낳았나요? 지가 나왔죠? 정말 매사에 겸손한 새댁. 그러나 겸손한 건 좋은데 하나님을 모르네요. 우리는 칭찬받을 때 대답이 달라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것은 좋지만 예수님이 빠진 겸손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이 향한 믿음으로 의미 있고 기쁨이 가득 찬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토 도미오의 내뱉고 후회하는 말버릇과 바꾸기, 이런 책이란 있습니다. 내뱉고 후회하는 말버릇 바꾸기. 우리는 24시간 중에 한두 번쯤은 원치 않은 상황이나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하고 맞닥뜨리는 일, 차가 밀려서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 일부러 찾아간 가게가 오늘 휴업 중, 또 지갑을 잃어버린 일 같은, 그럴 때 내키지 않더라도 괜찮아라고 말하자, 이 한마디가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게 되면 틀림없이 인생이 변할 것이다 라는 책의 요지입니다. 또 하나의 책은 이안드 헤스 작가가 쓰고 이현아 작가가 옮긴 동화책 행운일까 불행일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행운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주는 동화책입니다. 괜찮아. 넌 소중해.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인생의 힘이 되는 한마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이 늘어나면 분명히 더 밝아질 겁니다. 언어는 행복을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의 멋진 말들은 잘 듣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
멋있고 좋은 말이 인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말 그대로 한도 초과의 상황을 만나면 인생의 힘이 되었던 말들도 다 부질없는 메아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긍정의 좋은 말들은 별로 필요 없는 것일까요? 인생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심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다가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화를 내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꼭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만 같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경험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잘못 아닌가요? 위생 개념과 종교 개념이 하나로 합쳐진 전통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헛되이 경배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이 되는가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너무 인간들을 무시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살아왔던 경험치를 예수님은 너무 무시하셨습니다. 그냥 제자들의 잘못에 미안하다고 하시면 될 것을 왜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와 전통을 전면 부인하신 것 같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 읽어도 장로들의 전통대로 손도 씻지 않는 제자들을 감싸기만 하는 예수님은 실수만 같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전통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완벽하게 운영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일반 계시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곧 특별 계시가 있음을 첫 번 인간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처럼 인간의 계명, 인간의 전통도 중요해졌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과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문제, 최대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만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경험을 통해 쌓은 전통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경험치가 아무리 쌓여도 여전히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타락한 인간은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보다 더 우선시하며 인간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업지 못한 미신으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큰소리치면서 인간이 최고라는 착각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손도 씻지 않는 제자들을 무조건 편드는 실수를 범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설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설교자가 설교의 막중한 사명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는 귀중한 설교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나 설교자도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설교가 무엇인지 설교가 어떤 것이 너무나 혼동하고 있고 설교가 무엇인지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설교를 그저 좋은 말, 선한 말, 감동적인 말들로 심히 오해하며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며 설교를 크게 오해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고 잘못된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는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는 설교를 싫어하십니다. 설교는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설교는 영혼을 살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설교를 듣고 살아나야 돼요. 설교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설교에서 세상과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가르치고,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사람이 세상에서 육적인 꿈을 이루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이고 가장 미워하는 설교예요. 설교는 인간과 자연의 법칙을 알려주는 일반 계시의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설교는 인간을 죽음에서 건져주고 죽어야 할 자에게 생명을 주는 특별 계시의 영역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일반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고, 특별 계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를 빼놓고 설교하는 것은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일반 계시는 세상의 원리와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에 대한 영역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계명이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꾸어주는 영역이 특별 계시예요. 사람의 전통이 전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 곧 구원의 말씀이 일반 계시의 영역이 아니라 특별 계시의 영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일반 계시로 설교하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에서처럼 헛되이 경배한다고 깊이 탄식하십니다. 헛된 설교가 존재합니다. 필요 없는 설교가 존재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설교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사람이 위한 설교는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설교가 아니에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특별 계시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복음서에 보면요,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만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너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전부 예수님은,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으시겠다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전부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분명하게 구별해 주시고 친히 특별 계시를 분명히 말씀해 주심으로 죽음을 면치 못한 죄인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지옥밖에 답이 없는 죄인을 영원한 천국에 이루도록 믿음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바로 특별 계시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구원자 예수님이 곧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다가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 예수님이 구원의 길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율법을 대신 완성하신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어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고 배신자를 신부로 삼아 구원받고 영생하도록 이 세상의 창조자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계시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특별계시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에게 좋은 것을 특별계시로 착각해요. 눈물 한 방울 흘러내리면 가슴에 찐하게 감동이 오면 그것이 특별계시인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도 없는 갈릴리 출신의 뒷배경도 전혀 없는 무지랭이 예수님을 보면 감동이 아니라 짜증이 났습니다. 게다가 무시하기까지 해서 일반 상식, 일반 계시를 모르는 예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 계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려줄 특별 계시,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이 무시가다고 멍청하고 미련해서 헛소리를 한다고 예수님은 귀신 들릴 말만 한다고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부단히 전해주고 계시는데 미련한 인간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미련하다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했고 예수님을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인간을 살리는 특별계시, 구원과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인간들에게 밑도 끝도 없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넌 뭐냐? 넌 누구냐? 이런 비난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특별 계시의 설교를 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이런 벽에 부딪혔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교란 예수님에 관한 특별 계시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계시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설교예요.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올바른 설교예요. 아멘.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설교, 올바른 설교를 전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특별 계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며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쌓아주시는 예수님 말씀에 특별 계시의 말씀에 인간들이 늘 귀를 막아도 그럼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구원자 곧 특별 계시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단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고 싶어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진 인간들을 살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 특별 계시의 말씀을 듣게 해주고 싶어서 태초부터 예수님은 특별 계시 전하기를 쉬지 않고 계십니다. 믿음은 화려하고 멋있는 일반 계시 영역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특별 계시의 영역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는 특별 계시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가 부지런히 일반 계시로 설교합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멋있고 화려한 말, 곧 일반 계시로 설교를 잘해서 세상에서 칭찬받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설교자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또한 성도들도 내 귀에 좋은 말, 내 마음에 드는 말, 내 감정을 자극하는 말에 귀를 쫑긋하고 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단하게 하나님의 계명으로 설교하며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믿음은 신앙생활 연수에 따라 비례하지 않아요. 여러분 억울한가요? 신앙 연수에 따라 믿음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으로 가득한 헛된 설교를 오래 들어봐야 결국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한 생애로 마치게 됩니다. 믿음은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특별 계시를 얼마나 듣고 얼마나 받아들였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듣고 얼마나 받아들였느냐, 특별 계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바로 믿음의 척도예요. 타락한 인간은 사람의 전통을 따릅니다. 그대로 두면 모든 인간은 입을 벌리고 있는 사망 권세에 의해서 다 삼켜지고 맙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 이 땅의 설교자들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으로 말을 잘하면 훌륭한 설교자라고 심하게 착각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학문인 수사학을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설교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사람의 전통으로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말씀해 주실 뿐 아니라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구원자인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삼위 하나님께 정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부단히 자세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설교를 상식과 이성과 처세수로 영역, 일반 계시로밖에 모르는 이 땅의 죄인들에게 설교는 육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입니다. 설교는 생명의 영역입니다. 영생의 영역입니다. 진리의 영역입니다. 특별 계시의 영역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 계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믿는 자마다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특별 계시에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손 씻기 싫어하는 예수님이 실수로 말하신 겁니까?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처음에는 제자들도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을 경험함으로써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특별 계시의 말씀을 제자들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인기 아이돌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대 교회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특별 계시를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설교자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전까지 믿음이 없어서 사람의 전통에 물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믿음의 자리를 잡으면서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영혼이 기뻐 춤추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특별 계시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믿음으로 들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말들은 정말 좋은 말들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말을 자주 하면 정말 좋은 말들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을수록 좋은 말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한마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바뀝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괜찮다고 말하면 조금 기분이 나아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괜찮아져요. 예수를 믿으면 괜찮아집니다. 저는 한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요, 정말 세상을 살기가 두려웠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러나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일반 계시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특별 계시의 세상, 영원한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모든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한마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이 시대의 수많은 설교는 특별 계시의 설교가 아니라 일반 계시의 설교예요. 불교에서도 하는 설교고요, 천주교에서도 하는 설교고요, 이슬람에서도 하는 설교가 일반 계시의 설교예요. 일반 계시의 설교로 가득한 이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면 헛되이 경배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오늘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7절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봐볼래요?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하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 곧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진정한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흡족해 한 자로서 말로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영원한 천국을, 인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도는 일반 계시, 사람의 전통보다 특별 계시, 곧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아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특별 계시 설교, 예수 설교가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고 성도들이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명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거부하며 대적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끔찍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반 계시에서 특별 계시로 넘어가야 돼요. 완전히 넘어가고 완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로 변화되어야 돼요. 체질이 예수로 돼야 돼요.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전통으로 가득한 세상의 처세술과 세상의 성공법과 세상의 인간관계법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지금도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역사하신 방법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특별 계시 더 알기를, 예수 더 알기를 기뻐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해야 돼요. 특별 계시의 말씀에 믿음으로 무장된 성도는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볼 때 성도는 여유 있고, 성도는 긍정적이고, 성도는 품격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사람의 전통으로 봐도 멋있을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믿음의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감동을 주는 설교입니까? 웃음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생명의 설교는 일반 계시의 설교가 아니에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특별 계시인 예수를 설교하지 않고 일반 계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인 예수를 잃어버리니까요, 그 예수님 자리에 신천지 이만희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설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만희, 신천지가 들어온 것이. 특별 계신 예수님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일반 계시로만 들으려고 합니다. 특별 계시로 설교한다고 하는 자를 쫓아 결국은 예수님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외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일반 계시에 머물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 계시보다 일반 계시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고 성공, 부귀영화, 외모, 자녀 등등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보다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많아요. 이것이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현실이고 무너져가는 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가 빠져버리면, 구원자 예수가 빠져버리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지금껏 우리가 찾던 설교는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뉘우치고 참담하게 외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껏 우리는 특별 계시의 영역인 설교를 일반 계시의 영역으로 한없이 떨어뜨려 왔습니다. 이 끔찍하고 참담한 죄악을 예수님은 낱낱이 따져서 징계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구분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고 믿음에 쌓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요 다 덮어주기 원하고 용서해주기 원하고 믿음이 더해주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진리의 말씀, 특별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조금씩 믿음이 쌓이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도 특별 계시를 전하고 다니며 예수를 전하고 다니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도 특별 계시의 영역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건강이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로 설교할 수 있게 예수님의 계시를 더 깊이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도 세상의 말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를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예수를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귀 기울이면 우리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특별 계신 예수님만이 올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특별 계시만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 읽는 거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좋은 글 좋습니다. 세상의 명언 좋습니다. 그러나 고작 말 한마디 일반 계시로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가정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나라도 바뀝니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이 특별 계시 되시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 한 가지만이 되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